언젠가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글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부는 처음부터 서로 성격이 워낙 맞지 않아 늘 티격태격 하는 것이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었지만 아이들이 장성한 후 둘만의 시간이 많아지자 걸핏하면 말다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부가 언제부터인가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다투던 부부에서 화목한 부부로 변화되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가정생활, 인생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생각으로 옷 입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았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 어떻게 삶을 사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성탄절을 보낸 것도 중요하지만 성탄의 축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백성들이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해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표현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며 그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내야 할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은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사람을 규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날 우리의 삶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덧입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고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려면 더러워진 옷을 먼저 벗어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의 목록을 상세히 제시해 줍니다. 음란과 부정,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등을 벗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일들에 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인간은 쓰러집니다. 그것은 옛사람의 습관이었으며 세상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벗어버려야 할 목록으로 이어서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옛사람의 행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장애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주님의 형상으로 성화되어야 할 우리를 막아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더듬기 전에 앞서서 먼저 지난날의 옛사람의 삶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벗어버림은 더듬기 위하여 반드시 주어져야 할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프라벨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여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더딥혀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이처럼 벗어버리는 행동도 필요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옷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그것은 완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더딥혀야 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5절에 나타나는 5가지 악덕과 연결해서 12절 후반부에 5가지 덕목이 묘사됩니다. 이러한 덕목들을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옷 입듯이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지녀야 할 속성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이례적인 뜻보다는 계속해서 지니고 있어야 할 특성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며 자비로우시며 겸손하시며 온유하시고 오래 참으심과 같이 하나님이 그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 속에 필요한 덕목이 이러한 것들이 아닙니까? 교회에서 이런 덕목은 점점 약해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덕목들이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맥킨타워 나스텔리 하우어 워스는 바로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가 더 중요하면서 행위자 중심의 윤리에 강조점을 둡니다. 성품이 형성과 변화 및 성장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필요한 것은 골로새 교회와 같이 이런 성품의 변화에 초점을 맞춘 목회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말씀이 있으면 방향을 잃지 않게 되며 영적 부여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라고 합니다. 말씀이 풍성해질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넉넉하게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의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메마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생하게 되는 말씀은 생명을 줍니다. 무신론자인 철학자 프리드리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적인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생활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말씀만 듣고
맞추면 안 되지요. 말씀을 들었으면 들은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요.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던 휴바이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여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많이 본다. 이러한 메마름은 나도 죽게 하고 이웃도 죽게 하며 교회도 죽게 합니다. 말씀만 듣는 거로 멈추지 맙시다. 들은 진리의 말씀을 행함으로 보여줍시다. 이런 메마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생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의 축복을 온몸으로 느끼며 경배하고 찬양하였던 성탄절을 보내고 그 첫 번째 주일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 해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살고 송년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요. 우리의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누군가의 힘이 되어 주고 눈물을 닦아 주어야 하며 누군가를 웃게 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한 삶을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주님은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의 권면을 여러분에게 전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